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복된 마음으로 만나는 은총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마치 강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로 레위기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악성 피부병을 고치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혹이라도 마치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안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일상,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시체를 뜯어먹는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구별된 생각과 삶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고통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고통이 초래되는 그런 문제를 방비하기 위한 정결 훈련의 절차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참 조심스러운 대면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구나. 우리가 기침을 해도 마스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고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담을 또 수근수근 대는 것을 근거 없는 말들로 중상하고 비방하고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인지를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반추해내야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곳곳의 현장에 가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해내고 판단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입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 것의 악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하고 그것으로 인해 조심하고 배상하고 근신하고 이런 삶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14장부터는 이 악성 피부병의 제2적인 회복 절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진 밖으로 쫓아내라 하신 그 엄정한 규례 앞에 이제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져서 제사장이 직접 이제 진 밖으로 가서 그 사람을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2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절차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마치 죽음에서 저주에서 세상에 버려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에 유익한 건지.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 언약관계 회복으로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아주 독특하게 여기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피로써 흐르는 물에 그 씻어서 정결함에 이르고 한 마리는 그 날려보냄을 통하여 마치 우리 대속죄일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는 저 아사셀 광야에 떠나보내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가 완전히 멀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부정한 삶의 속에서 새가 날아감으로써 부정이 모두 다 떠나갔음을 이런 상징적인 예식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제8일째 되는 날 제7일째 두 번째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8일째 회복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회복 제사의 중심 안에 그래서 속죄제가 중심이 돼서 드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 왜 속죄제가 중심이 됐는지 그것들은 정확히 따져보기 어렵지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본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물론 죄의 결과로 왔던 것은 부인할 길은 없지만 여기 이런 피부병에서 회복되는 절차 안에 죄책을 묻는 의미는 여기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배상이라는 회복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영적인 책임 앞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복의 의미로서의 여기 속건제가 주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제사가 회복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가 속죄제와 더불어서 드려지게 되는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죄의적인 회복과 우리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으로 성화 바르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으로 자기를 깨끗게 지키는 일,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정결한 삶의 훈련뿐 아니라 이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그리고 진지하게 열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을 훈리하는 제의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있는 겁니다. 이 제의적인 의미는 나중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이런 거룩의 회복을 실천해 갈 수 있을지를 일상생활 안에서 정결 규례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진영 밖에서 정결 규정을 지키는 일에 흐르는 물에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의 규례에 참여하고 그 또 한 마리 새는 날로 보냄으로써 그 모든 죄의 짐, 곧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분명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대속죄일에 이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런 제사 규례들을 통하여서 부정함에서 완전히 떠나서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밖의 정결 규정, 이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그러나 아직 성막으로까지 들어오는 과정에는 또 다른 그 일주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책임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음을 참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속건제 중심어에서 속죄제, 번제, 소제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친히 이제 정결 규례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회복의 과정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으로써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 신이 손을 대셔서 그를 정결과 거룩으로 초대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장 이런 과정 가운데 보면 이 문둥병자에게도 회복의 절차를 율법을 따라서 절차를 밟을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 당대에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하나님께 회복돼 가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는 이런 절차의 과정들을 통하여 정결의 과정, 거룩의 과정,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위하신 문둥병자도 사회적인 질병처럼 부정함으로 얼룩졌던 세리나 창녀들일지라도 이런 제의적인 정결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회복 이런 제의 절차를 통하여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도하며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